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자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나 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편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자주 있지는 않으십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의 서남쪽에 위치한 타르테르수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인 니느웨와 정반대 서쪽 끝,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서 가장 먼 서쪽 끝을 향하여 요나가 일어서 나가는 것이죠. 다시스는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다시스는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다 떨쳐버리고 훌쩍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상 끝에 가서 묻혀버리면 하나님도 자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헛된 도주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존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자기에게 지워진 그 사명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싫기에 그 책임을 벗어버리고 다시스를 향해서 일어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선교 소명을 받고 됐던 다시스로 내다른 것은 그가 다시스에 대한 아마 예비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창 지중해 무역에 번성하던 팔레스타인 지역, 그 베니게 지역 두로 황은 이스라엘의 서해안에 인접한 그 베니게의 주항이죠. 많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번성한 도시 다시스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아마 요나에게도 들려진 것 같습니다. 이 베니게의 화물선이 욥바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시스라는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다시스로, 다시스로.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가 싫어지면 다시스가 3배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어지면 그 반대, 과거의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이 몇 배로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과거에 떠나라에서 떠났던 그 과거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부터 종종 행했던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포로에 해방되어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를 늘 그리워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새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발걸음하는 곳은 종종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를 향한 길이 아니라 세속행 욥바항을 향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미련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세상은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화,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풍습, 타락한 삶의 방식, 이것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하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혹시라도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인생의 삶의 방향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나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마치 열려지는 길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아주 자기의 생각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편리한 배 한 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으로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든 불리한 환경이든 두루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픈도 팔리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건 하나님 가라고 하는 길이고, 문이 닫히면 가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다가 유럽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만 이 관점에서 보면 요나의 다시스 행은 옳은 길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의 상선들이 요즘처럼 발달한 항해술, 우수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선이라 할지라도 제때 시간을 맞추어 운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드나드는 외항선을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되었다고 합리화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준비가 아닌 마귀의 준비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착각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데 그 길에 유리한 환경이 주어지면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거나 내 하고 싶은 욕망의 길을 가면서도 정당화하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일 수도 있고 마귀가 열어놓은 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환경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인도 방법들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이 길이 맞는가? 또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길이라는 내적인 확신, 또 건전한 상식적인 판단,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 이런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들과 함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일시적인 마음의 느낌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인도의 길잡이로 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길에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났는데도 문이 열리십니까? 일이 잘 되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탈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탈선의 궤도에 묶어두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환경과 사건들을 능히 조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항구에서 때맞춰 만나는 배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는데도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려간다고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배는 욥방을 출발한 후에야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전혀 들키지 않았습니까? 다행입니까? 또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했는데도 안 들키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요. 너무너무 바빠져서 교회가 멀어지고 그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함에도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의 일들이 풀려가고 있습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길은 여러분의 앞에 열려있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리막길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나는 마침 만난 그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방으로 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명령으로부터, 또 그분의 임재로부터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하기가 싫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이탈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짐이 무겁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습니까? 세속행 길이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벳삭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벳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요바항에서 지중해 저 끝인 다시스까지 가는 벳삭시인데 보통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돈은 다 낭비였습니다. 이해가십시오. 주님을 피하는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데 쓰는 돈, 시간, 모든 것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비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국을 잃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득죄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뜻과 상관없이 쓰는 돈, 시간, 주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돈과 시간, 건강, 정력, 여러분, 이것들이 다 낭비일 뿐입니다.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계획했던 여러분의 사업, 주님 없이 계획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 주님 없이 내가 뛰어들었던 인생의 모든 모험들이 어느 날 돌아보면 시간 낭비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기쁨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임재 속에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탄 후에는 배밑창으로 내려갔고, 결국 바다 저 깊은 밑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려간다는 말은 물론 지리적인 표현이죠. 욥바항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요나가 있던 곳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영적인 하강의 내리막길을 시사하는 함축적인 표현이죠. 사랑성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내려가는 인생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거부하고 내려가는 인생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감격과 기쁨은 줄어들고 능력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순종하여 내려가는 인생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올라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그래, 내려가나? 가라. 너는 나와 끝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항의할 수 없죠. 요나,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선지자로 쓸모가 없구나. 도망하는데 내가 너를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끝맺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너 대신 다른 사람을 내가 쓸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너와는 끝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포기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나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요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안심하고 도주에 하는 도피선으로 탔던 그 배는 하나님이 요나를 마치 도관에 던지처럼 꼼짝없이 가두어 놓고 훈련하는 훈련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의 종이 도망친다고 그냥 버려두는 피동적이고 무관심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리석게 판단하고 탈선할 때,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경우는 뭘로 찾아가셨습니까? 바다의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 요나가 탄 배를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욥바항에서 볼 때는 잘 준비된 요나의 도피선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바다에서는 고난의 광풍에 시달리는 고난의 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배의 형편을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파손시킬 수도 있었지만 거의 깨어질 정도에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의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아십니까? 이 거의는 단련의 채찍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파손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거의 파손 지경에 이르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는, 채찍 중에서도 베푸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이 큰 폭풍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완전히 깨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깨지게만 할 뿐이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될 때 그 자식을 향하여 매를 드는 일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지만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면서 기뻐하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매를 맞아야만 잘못을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죠. 여러 번 말씀하시다가 참으시다가 안 될 때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려놓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정로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죠. 큰 바람과 폭풍으로 몰아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또 한 번 더 그러나가 나옵니다. 사공들과 배 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종교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실 혼자가 없다. 사실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통하는 이 통신수단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태풍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SOS식의 응급기도가 아니고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기도죠. 물론 하나님께서 긴급한 SOS 같은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공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며 그들이 아는 지식을 따라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온 큰 폭풍, 사실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요나 때문에 왔는데 정작 요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배 밑창에 있습니다. 하나님 몰고 온 그 폭풍 때문에 요나의 주변 사람들은 깨어서 정신없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를 작정하며 자신의 논리로 거짓 평안을 위한 영혼의 수면제를 삼킨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을 마비시켜 놓고 든 잠, 거짓 평안이죠.
사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안에 안주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인데도 깨어나야 되는데도 평안하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행동이 없는 상태죠. 무엇인가 할 의지가 없는 상태가 잠든 상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현재 잠든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영적인 잠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평안 속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선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감당할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 나머지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자화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자는 자여 어찌 아미냐? 혹시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요나를 추적하시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를 추적하고 그를 다시 돌이켜 놓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추적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종종 불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가 있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큰 바람도 일으키고 큰 폭풍도 일으키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에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선지자로서 사명도 감당했었고 한데, 지금 요나처럼, 과거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지금은 혹시 영혼의 잠에 빠져 있고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었고 기도의 자리도 삼아야 기도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숨기는 일도 했는데, 혹시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 뒷자리에 물러나 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나의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기에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 길을 떠나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감각이 없으십니까? 회복하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큰 폭풍, 큰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돌아오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려 내려가는 인생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라가는 인생길을 우리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